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우리 그분 직분을 집사님의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얼굴을 뵈니 주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살아 계셨네요. 예, 무사히 살아 돌아오셔서 축하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바람개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람개비 한번 띄워보세요. 이 바람개비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죠. 바람이 불어줘야만이 바람개비는 신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개비는 세게 돌아가고, 바람이 그치면 바람개비도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맙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리 바람개비를 잘 만들어도 제 기능을 못하고 말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탯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예배 못 드리도록 온갖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직장 상사나 동료를 통해서, 불신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예배 못 드리도록 키를 쓰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에 가보면 로마 근교에 카타콤이 있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카타콤이. 이 로마 나라는 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길 위에 이렇게 산소를 묻는 게 아니고 지하에 도로 밑에다가 안 보이게 묻습니다. 거기에 지하 공동묘지에 약 600만 구의 시신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하로 내려가 보면 마치 미로로 되어 있습니다. 깜깜하죠? 서서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구부려서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다니는데 가이드가 없으면 들어갔다 못 나와요. 어디로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가이드를 잘 따라다녀야 돼요. 그 지하 무덤의 길이가 900km예요. 900km. 900km 넘는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왜 엄청난 시신들이 묻혀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피해서 공동묘지가 있는 지하 무덤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땅굴을 파고 그 밑에 방을 만들고 그 밑에 화장실을 만들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AD 63년에 시작된 네로 황제가 핍박한 이후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예수님만 믿는다. AD 313년에 공포를 했어요. 그때까지 무려 250년 동안을 성도들이 지하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발견되는 시신들의 키가 12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3, 4학년 정도 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이 공동묘지에 어린 아이들의 시신이 이렇게 많을까? 그렇게 의아해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아이들이 시신이 아니고 어른들이 시신이었어요. 근데 지하 묘지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서 키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나 식물도 햇빛을 보지 않으면 키가 크지 않죠. 근데 사람도 햇빛을 안 보면 키가 안 크는가 봐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유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뭐 태양, 별, 달, 뭐 동물, 식물 다 만드셨죠.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든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왜 인간을 만드셨냐?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희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내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좀 섭섭했어요. 좀 시험 들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 나를 만드셔도 어느 정도 좀 내 인생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자기를 위해서 나를 만들었대. 그럼 내가 이게 뭐야? 내가 로봇이야 뭐야 이거? 응?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도 모든 것 만드는 것이 인간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이크도 마이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여러분 밥솥도 뭐예요? 밥솥을 위해서 만듭니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나는 자더라도 예약 버튼만 눌러놓으면 너는 일어나서 밥 해라. 예.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폐기 처분시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한복판에 있어요. 세계 한복판에 있어요. 땅덩어리도 조그만해요. 우리나라보다도 작아요. 남한보다도 작아요. 인구도 적어요. 기후도 안 좋습니다. 비가 잘 안 와요. 박토입니다. 박토. 모래사막이에요. 그런데 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냐?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지하자도 풍부하고 기후도 좋고 그런 가운데서 강대국이 되고 잘 살면 무슨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된다. 이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똑똑하고 뭐 잘났고 뭐 이런 금수저 출신을 부르시기보다도 난 보기에 좀 어설퍼 보이고 좀 그냥 얼굴도 자유분방하게 생기고 좀 뭐 가방끈도 좀 짧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려고 그런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다 우리가 그래서 흙수저 출신 아닙니까? 예. 그 얼마나 감사해요. 흙수저 출신이라서. 예. 너무 똑똑하면 부르시겠어요? 재벌 자녀 지금 안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잖아 하나님을. 예.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가죠.
요셉 때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네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러주지 못하고 죽자 예배가 끊어졌어요. 예배가 끊어지자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고, 멀지 않아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세상에 삼켜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학대를 당했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때 야곱 때에 그 아들들과 손주들 데리고 애굽에 간 사람들이 73명이었어요. 근데 100년, 200년 가면서 이게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거죠.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국빈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요?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 손주들 때까지는 아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 후대로 내려가면서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애굽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 고된 노동과 탄식이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탄식.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는데 특별히 하나님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애굽 궁전에 가서 살게 만드시고 훈련시켜서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에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것도 맞지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배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려고. 자,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400년 동안 나를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예배가 끊어졌다. 내가 그들에게서 예배받기를 원한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을 현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이들이 빈들에 가서 나를 기념하는 큰 잔치를 벌이도록 해주어라. 바로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어.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나를 기념하는, 나를 찾는 잔치를 벌이도록 해줘라. 예배를 받으시려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30년 동안 예배를 받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왕이 쉽게 보내줍니까? 노예들을? 자, 2절에 바로왕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온갖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아론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기에 나보고 그분 말에 순종하라고 하느냐?
나 절대로 너희들 못 보내. 큰 소리 빵빵 치죠. 그러자 모세 아론이 말합니다.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3절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 드리려고 하니 바로야 내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만약에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하실까 두렵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칼로 망하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원하시면 모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심심하면 빠지고 그랬죠. 이거 알면 어떻게 빠지겠어요? 자, 그러자 바로왕이 뭐라 말합니까? 4절 읽읍시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만 먹으면 뭐 했느냐? 끌려나가지고 벽돌을 찍었어요. 흙벽돌, 진흙을 이겼어. 근데 저도 어릴 때 우리 시골의 모교회를 건축할 때 진흙을 찍어, 이 진흙 벽돌을 찍어서 그걸로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진흙만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부서지니까 그게 짚을 이렇게 잘라서 넣었어요. 짚을 섞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 당시에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찍는 일을 시켰어요. 이걸로 막 큰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는데 여기에 이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말 하기 전까지만 해도 집은 줬어요. 집은 관리들이 준비해 놨다가 줬어요. 이 집 가지고 잘라서 너희들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 한 사람이 하루에 2,000개씩 만들어. 알았어? 배당을 다 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우리를 내보내주십시오. 3일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지금 얘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지금 헛짓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라느냐? 너희는 가서 노역이나 해라. 그러면서 바로왕이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얘들 집 주지 마. 집도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워가지고 와서 벽돌을 찍되 숫자는 여전히 하루에 2,000장씩 찍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훨씬 더 중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하는 거죠. 괜히 당신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내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나일강이 애굽 백성의 식수인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온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해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고생시킵니다. 그래도 항복을 안 하니까 개구리떼로
애굽 전역을 뒤덮게 만듭니다. 어디서 올라왔는지 하수에서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막 애굽 왕궁 궁전에 막 안방 침실에 화장실에 막 개구리 떼들이 잠자려고 이불을 들치면 개구리가 막 100마리씩 뛰어나옵니다. 밥 먹으려고 밥공기를 열면 거기서 막 50마리 개구리 뛰어나옵니다. 이거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래도 항복을 안 하니까 애굽 전역에 파리떼를 보내요. 파리떼. 이래가지고 애굽 땅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파리 한 마리만 들어서 여러분 자꾸 이거부터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막 파리떼가 막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밥 먹으러 입 벌리면 50마리 파리떼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응? 이거 막 잠자려고 좀 누워있으면 막 온몸에 파리떼가 어쩌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타협안을 제시하죠. 바로 출애굽기 8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자, 바로가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무슨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너희 그 노동일을 내가 쉬게 해주겠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한데, 좋다,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뭐요? 어디서 드리라는 거죠? 어디서? 3일길 광야로 가서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땅에서, 여기서 드리라. 그냥 여기서 빨리 드리고 벽돌 찍어야지 무슨 3일길을 포상휴가를 달라 그러냐, 3일길을 무슨 광야 가서 그러면 가는 길 3일 오는 길 3일 일주일 너를 놀라 그러지. 이래 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드리는 거죠. 굳이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어, 회막이라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 해요. 이동식 예배당입니다. 이동식 예배당. 이동식 예배당을 만들어서 어디에 배치하느냐? 중앙에 배치,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텐트를 다 내려놓고 쉽니다. 휴식을 취하죠. 그때 맨 중앙에 성막, 회막을 딱 배치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흩어져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는 회막으로 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할 때도 회막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회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예.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니까 이동식 성전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곳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집에서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이렇게 3,500년 전의 마귀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똑같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냐,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 그 당시에도 바로왕을 통해서 역사해요. 지금도 정치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라.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상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난 목요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19세 이상 계신 교인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난 7월 19일 날 이때 이제 이 코로나 2단계 이렇게 될 때입니다. 7월 19일 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32.2% 100명 중에 32명만이 출석하는 교회 가서 드렸습니다. 코로나지만 나는 출석하는 교회 가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아예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29.6%. 성도 중에서 3분의 1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23%예요. 그러니까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린 사람이 32.2%, 온라인으로 본교회 예배를 드린 사람이 23%, 약 55%가 본교회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9%는 그냥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말이 가정 예배 드리지 놀았다는 거죠. 예배 안 드렸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문제가 터지자 우리나라 성도 가운데 30%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한 30% 이상이 죽정이다. 죽정이. 알곡 신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도가 1000만원이 800만원을 그러는데 헛수라는 거예요. 헛수.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한국교회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주일 성수를 해서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27.8%만이 그렇다. 주일 성수하려면 교회 가서 온전한 예배 드려야 주일 성수지 한 사람이 27.8%밖에 안 됩니다. 30%도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이 61.6%가 나왔어요. 61.6%. 지난 4월 달 조사 때는요, 3개월 전입니다. 이건 지금 7월 달 조사예요. 4월 달 조사 때는 40.7%가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주일 성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 성수 관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3개월 후에는 27.8%만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주일 성수다. 무슨 말이에요? 어느덧 편한 예배, 시간 때우기식의 형식적인 예배에 길들여지고 있다. 한국 성도가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 믿지 말라 안 그래요. 꼭 매일 교회 가야 돼? 주일 낮에만 가면 되지. 바쁠 때는 안 가도 되지. 꼭 가야 돼? 이러면서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하나를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높은 산에 또 큰 바위가 있거나 이런 100년 넘은 막 고목 그런 데 가서 차려놓고 빕니다. 또 푸른 나무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푸른 나무가 잘 없어요.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요, 경치 좋고 물 좋고 산세 좋은 곳은 다 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귀신은요, 어디서 나를 섬겨라 정해준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4절 5절. 자, 정신 차리고, 이 중요한 지금 끝입니다. 정신 차리고 눈 뜨시고. 자, 신명기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높은 산이나 아니면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마라. 아무 때나 큰 바에서 뭐 예배드리고 경치 좋은 곳에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서 드리는 예배 안 받는다.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가 있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만나시려고 선택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으로 찾아가서 6절에 보니까 번제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너희는 너희 집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가져다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드리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만나기로 약속한 그 장소, 거기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네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라. 거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아무 데나 가서나. 물론 비상시국이니까, 거기서 모일 수 없는 환경이니까 집에서라도 드려야 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실 곳, 그곳으로 찾아 나가서 드려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때는 성막입니다. 회막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기둥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정말 좋은 걸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끝났을 때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분,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불러냄을, 세상 소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도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세상의 집과 다르게, 세상의 병원과 호텔과 다르게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호텔에 둔다는 거예요? 저 휴양소에 둔다는 거예요? 항상 성전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항상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회사에 항상 하나님의 눈이 거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성전에 항상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물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예배 드려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계시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 온난으로 헌금해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처음 난 양과 소를 집에서 드리지 말고 내가 정한 장소,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거기서 드리는 거기서.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따로 만든 집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은 어떤 목적으로 지었죠? 주거 환경으로 지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애들 키우고 TV 보고 이런 목적으로 지었어요.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안 지었어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만 거기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게서 구별되기죠. 구별되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디서 예배드린 거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서 부부 싸움하고 애들 두들겨 패고 막 거기서 예배드린 거, 세속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여기 계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로 선택하신 곳,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7년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후손들이 귀빈으로 초대되어서 애굽으로 이민 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귀빈으로 초대돼서 갔어요. 그 야곱과 그 후손들 73명이 거기 들어갈 때는 정말 바로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후손들에게 믿음을, 예배를 물려주지 못해서 예배가 끊어지게 되고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귀빈으로 이민 갔던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신음하는 노예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배를 골무면서도 교회 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흑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살만하다고 등 뜨시고 배부르다고 우리 자손들에게 예배를 물려주지 아니하면 이게 몇 대 안 가서 어느 나라에 삼킬지 몰라요.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노예 생활할지 몰라요. 응? 여러분, 우리 인생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성공할 수 없는 바람개비와 같아요. 바람이 불어야 바람개비가 돌아가듯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예배에 목숨 거는 가정, 예배에 목숨 거는 민족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자손들, 내 살아있는 동안의 손자들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예배에 성공하게 만들고 가야지 노예가 안 되지, 탄식하는 민족이 안 되지. 예배가 희미해지면 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오신